오늘 공동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복된 성도의 가정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두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 그 돌판에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돌판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제5계명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 말씀에도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습니다. 동생 야곱이요 부당한 방법으로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큰 아들이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 축복해 줄 것을 간청하면서 방성대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에서가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애원합니까?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이듯이 우리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공경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의무와 관련된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에게 공경의 의미를 행하지 않는 우리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의미를 다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왜 명령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첫 부분입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낳고예요.
부모가 낳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삶에 감격하며 감사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모가 우리를 위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런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었다 하였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의 장면이에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아이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서 공주의 양아들이 된 아이를 다시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젖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저 혼자 모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목숨을 건 사랑과 헌신 속에서 모세가 양육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키웁니다. 우리 자식도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못 줘서 안 다니지 다 주고 희생적으로 키웁니다. 우리도 홀로 서기까지 우리의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미 알았거나 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도 이튿날 하루 종일 그 아이에다 며 있어야 하는 그것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부모도 저와 여러분을 양육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래전 TV에서 본 장면입니다. TV에서 6.25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1950년대 이후에 그 전쟁 시기에 필름이 어디서 났는지 그 필름을 다시 제작해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피난민들에게 쌀을 배급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에 비해서 쌀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쌀 한 자루를 한 남자가 끌어안는 순간에 곁에 있던 또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쌀자루를 가지고 서로 경합을 벌이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쓰러져 땅에 뒹굴면서까지 그 쌀을 어떻게든지 쟁취하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식들의 생명이 그 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대를 그토록 처절하게 살아오면서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우리 부모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이에요. 성경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란 여인은요, 그 여인은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청산 과부입니다. 근데 거기 더해서 시어머니와 그녀의 동서까지도 과부였다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이나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이 모압 지방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인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건변에서 큰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씀 듣고 자기 고향 친척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다녀요.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어머니와 인연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애정도 사실 없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은 같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룻은 모압인이었고 그 다음 시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이 두 민족 간에는 서로 견혼지간이에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민족입니다. 그래도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그녀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여 함께 사는 동안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이 한없이 깊어졌어요. 마치 이 시어머니는 그 젊은 며느리를 재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새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 족보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룻의 그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영광입니다. 이처럼 공경은 반드시 이해와 사랑을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소설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걸핏하면 자기 앞에서 거품을 물고 넘어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거품을 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기는 가능한 어머니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자신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변화와 경량을 거쳐온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식인 우리의 시간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는 한 그 세월 흐름 속에서 공경심은 이해를 잉태하는 법칙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부모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해는 마침내 사랑을 낳아요. 이해는요, 포용과 수용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초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던 자식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야 부모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부모를 잃고서야 비로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해도 사랑도 인정의 터 위에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못 살아도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발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그리워할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모님이시에요. 그때 부모 공경을 못했을 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효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한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먼 훗날 부모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 부모를 대하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부모를 못마땅하게 하면 우리 자식들로부터 우리는 못마땅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입으로만 효도하면 자녀들로부터 입으로만 효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돈으로만 공경하면 돈으로 공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해와 사랑을 낳는 공경성으로 우리 부모를 대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슬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 다음에 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나는 부모와 저런 부정적인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저런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자식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닮지 원치 않고 닮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과 동일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닮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판에 박힌 듯이 우리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빼어 닮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반드시 마음의 쓴뿌리를 내리고 그 쓴뿌리는 우리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정적인 열매들을 보선히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법이 돼요. 미움은요 반드시 미움의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딸을 낳았대.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너 결혼해서 너가 똑같은 애 낳아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잖아요. 시살을 고되게 한 며느리일수록 나중에 며느리를 이해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움의 톱밭에서 자란 쓴뿌리는 자기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대로 이어가면서 쓴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쓴뿌리도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더불어 우리 자녀를 위하는 일이에요. 확실히 뿌린 대로 건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건지해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서 맡은 생명을 우리의 자식 앞에서 더 높이는 길인 줄 압니다. 성경 예배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지막으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일평생 함께 살아갈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이에요. 형제 자매가 함께함의 아름다움, 이 세상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추한 것 역시 형제 자매 간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얻고 형제가 싸우는 것은 재벌 집안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 재산 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성사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서로 상념도 않는 형제 자매가 역시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는 정말 아름다운 사이일 수 있지만은 반대로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형은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 해주기로 하고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 해주기로 하고 형이 해주기로 합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제 자매가 모두 불만의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서로 다른 기대치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복하지 않을 때 성인이 되었어도 명문과 체면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얼굴도 보지 않고 그 관계에 완전히 깨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형제이기 때문에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서로를 경쟁자로 여깁니다. 식탁에 하나의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형제 자매가 없고 혼자 있으면 그건 사과는 자기 혼자 독식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가 많지 않을 때는 그것이 나 혼자 것이었지만 형제 자매가 많이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히 상대방과 몫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이 내 것을 갖다 뺏어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 부모의 재산을 놓고 서로 추악한 싸움을 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부모의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씨앗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 모든 형제 자매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만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으면 형제 자매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진정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섬김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형제 중에 큰 사람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장남은 장남이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돈이 많은 형제는 부유하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유식하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지위가 높은 형제는 높기 때문에 먼저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요,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큰 사람이 먼저 섬기되 자신의 수준을 올라오라는, 자신의 수준까지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섬길 때 거기에 진정한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이 깃들게 됩니다. 이를테면 장남이 장남의 권위로 섬기되 다른 형제의 권위를 해쳐서는 안 되고요. 부유한 형제가 돈으로 형제들을 섬기되 다른 형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유식한 형제가 지식으로 섬기되 다른 형제의 인격을 건드려서도 안 되고요. 출세한 형제가 자신의 위치로 섬기되 다른 형제의 지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위해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그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위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11명의 형제 중에서 10명이 형입니다. 형들과 요셉이 얼마나 사이가 나빴던지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사실 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라면 원수지간입니다. 정말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사실, 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이집트는 세계 최강입니다. 최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형제들 중에 요셉이 가장 높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자기 힘을 사용해서 자신을 팔았던 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온 형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들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형제 중 피해자에서 가장 높고 힘 있는 요셉이 먼저 사랑으로 형제와 화합을 했습니다. 피해자에서도 가장 높고 힘 있는 요셉이 먼저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먼저 사랑으로 인한 형제의 화합이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생도록 서로 먼저 사랑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형제의 자매를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모든 가족이 교회에 된다는 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구원받는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며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 삼는 자들은 하나님 가정의 주인, 하나님을 주인, 가정의 주인 삼은 자들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기도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일임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불문에 붙이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한 음성으로 크게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반으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팎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